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쪽입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5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것을 누리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며 이 말씀 때문에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기는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불리는 건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뭘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를 다루시는 소위 말하는 권징이 나오는데, 그 죄를 다루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뭔지, 공동체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조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형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사소한 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계속 끝까지 보니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단에 속해 있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피해를 주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형제가, 우리 중에 있는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찾아가서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고한다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가서 한번 혼 좀 내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하면서 그 사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접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일을 범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자신이 저질렀던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을 징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죄에 빼앗기지 않도록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권고하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보면, 죄에서 돌아서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네요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찾아가서 권고해서 안 되면 2사람 3사람이 가서 그 사람 돌이키라고 합니다. 다시 가서 권고하라고요. 2사람 3사람이 가서 권고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요,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또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찾아가서 권고하고 또 교회 목사가 찾아가서 권고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부부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찬양대 봉사하고 아내는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늘 특별한 은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라고, 뭔가를 봤냐라고, 그런 걸 들었냐라고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걸 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걸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하고 딱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거짓 가르침인데요, 그 사람이 봤다니까요. 그 사람이 들었다니까요. 봤다 하는 사람, 들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당신 이렇게 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가라고 하면 저쪽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대로 다 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일에 치중을 하니까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말씀을 온통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죽었대요. 교회는 성령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부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예수 신앙, 성경의 신앙이 아니라 불건전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잖아요.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는데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 문자 메시지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건전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참 힘듭니다. 그 부부의 가정에 장래가 났을 때 위로해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뭔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받고 음성을 들었다는 그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어 줬을까요? 아닙니다. 장래가 났을 때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장례식장까지 그리고 장지까지 따라간 사람은 목사와 성도들입니다. 그 집에 아이가 아팠을 때 찾아가서 기도해 준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목사와 함께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바라보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했고요, 같이 밥 먹었고요,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었고요, 내가 힘든 모습 보여주었고요, 함께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했던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집에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루 저녁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그랬습니다. 학교 개교 기념일이었는데요, 그날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학교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길에 친구들 만나서 그냥 시외버스 타고 저 멀리 친구의 고향 남해부로 제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이 설교 우리 아들이 들으면서 우리 아빠도 그랬으니까 나도 한번 그래봐야지 이럴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집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그 당시에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하실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제가 그건 몰랐거든요. 그런 건 모르니까요, 연락도 하지 않고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요, 그날 밤에 저는 친구들하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저 찾는다고요, 파출소, 부산에 있는 파출소와 경찰서를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혹시 아들이 무슨 사고라도 당했을까 봐, 안 좋은 일에 관련이라도 되었을까 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냥 경찰서에 그냥 잡혀가면 그냥 일단은 두들겨 맞고 본다고. 경찰서에 찾아가니까 저 같은 아이들이 거기에 있더래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들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부모는 걱정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으면 걱정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설령 심각한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기 창피해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을 때에 찾아와주고 붙들어주고 다시 오라고, 왜 그러냐고 붙들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도 내가 교회 안 왔는지 모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죄와 씨름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그런지 모르고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 참 불행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빠졌는데 그 주간에 아이고 집사님이 이번 주일에 안 보이대 하면서 아른 체를 해주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허리라도 좀 구부정하게 다니고 있으면 혹시 어디 아프냐고, 뭐 문제가 있냐고 물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주고 붙잡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될 때 여러분을 걱정해주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도 계속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중에 자신의 일을 돌이켜보고 내가 부끄러워서 그 교회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붙잡아준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령 그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제 길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교회는, 내가 있었던 그 교회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지 않을 때, 여기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여러분이 여기 없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 생활, 그 신앙생활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사람들 속으로,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로 여러분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그냥 예배만 잠깐 왔다가 축도 마치면 그냥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 마치기도 전에 그냥 문 열고 나가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어색하고요,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러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시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키가 더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잖아요. 찬양대 연습실에서 그 창가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막 행복해집니다. 저렇게 들어오는 성도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 성도들, 우산을 받쳐들고 들어오는 성도들, 차에서 내리는 성도들, 아이들이 같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막 교회로 뛰어가는 그 모습, 경건하게 아빠가 모든 아이 가족들 다 이끌고 앞장서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성도들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성도들 정말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 성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는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막 일어납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신앙이 뭔지 조금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등록하고,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지금 출석만 하고 있으면 교회도 등록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는 출석하라고 강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등록하셔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동안에는 계속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늘 그 상태에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고 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년 했을 수도 있고 5년 했을 수도 있고 10년 동안 교회에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앙의 참맛,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박이 맛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박을 한 덩이 사가지고 10년 동안 수박 껍데기를 핥아보세요. 그 수박이 맛있는지 맛없습니다.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그 속살을 먹어봐야지, 이야, 수박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속살을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맛은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함께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신앙의 속살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신앙생활에 기뻤던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침체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한참 좋았을 때가, 전성기를 달릴 때가, 옛날에 소시적에 괜찮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였을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혼자 있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힘들 때,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정말 마치 길 잃은 양처럼 되어버렸을 때도, 마치 여러분들이 길 잃어버린 양처럼 되었을 때도, 그때도 여러분은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 사이에 깊이 들어갈수록 성도들, 교회는 여러분이 힘들 때에 악착같이 같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잃어버린 채로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깊숙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 옆집 아저씨가 저 찾으러 다녔겠습니까? 제 앞집의 아주머니가 저를 찾으러 다녔겠습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찾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을수록 떼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간 것처럼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 붙잡아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을수록 더 악착같이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길 잃어버렸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잊어버릴까 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교회 등록하지 않으셨으면 교회 등록하십시오. 점심 식사하시고 전도회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도회에서는, 전도회에 계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면 그분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지 말고, 새로 오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도록, 다음번에도 전도회 모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회 모임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전도회 모임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사랑방 모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정말 알 수 없는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함께 있으라고 보냈는데, 혼자 있으면요, 그 교회의 비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는 신앙의 자라는 그 성숙의 비밀, 성장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알 수 없는 그 신앙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요, 지금 우리 교회와 전혀 다른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뒤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다가 축도 마치고 조용히 집에 가는 것,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그때에는 교회만 오면 누구 집 자식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 사람 누구 집 아들 아이가, 김권사 아들 아이가, 김집사 사위 아니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단에 빠졌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 사람이 자랄 때 다 지켜보았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당신이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이번엔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 내가 안 되면 당신이 한번 찾아가 보라고, 당신이 찾아가면 될 것 같다고, 그 사람이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찾아가 보라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또 찾아가고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지금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이,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일 때는요, 힘들어도 속아 닥 쳐다보듯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가 비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니까 한쪽이 아프면요 몸 전체가 힘이 드는 겁니다. 제가 손에 가시가 박혀 보니까요, 야,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두통이 오면요 그냥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고 손이 아파도요 다리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다리는 괜찮은데 다리가 걷기를 싫어해요. 오장육부는 괜찮잖아요. 그렇지만 머리에 두통이 있고요 손에 가시가 박히면요 밥맛도 없어져 버립니다. 한 곳이 아픈데 온몸 전체가 다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다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했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귀로 들으면요 그냥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귀로 들었는데요 발이 신이 나서 오히려 춤을 추는 겁니다. 발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귀가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발이 신이 나서 막 춤을 추고요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몸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바로 우리가 그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같이 힘을 잃고, 우리 중에 누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몸이라는 교회를 이룰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될 때에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몸이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몸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연결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야 치유가 되고, 함께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니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찾으러 가고 권하고 또 권하는데 함께 있지를 않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혼자만 있거든요. 처음부터 혼자 있고, 혼자 있는 그 사람이 외롭든지 말든지 서로 참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함께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데요, 함께 있지 않으니까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입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픈 것, 머리가 아픈 것, 다리가 아픈 것이 낫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이 약을 먹었지만 온몸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온몸이 다시 살아나는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랑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칼럼에서 제가 소개하잖아요. 사랑방 소식에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문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내 아내가 변했다고 웃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자신의 집을 보면서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붙어 있기 전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요, 모이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의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고 당신 때문인데, 저 사람 때문인데,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니까 그 모임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직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면, 교회가 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찔릴 필요도 없고, 내가 찌를 필요도 없고, 내가 함께 있으면 내 부끄러운 것도 다 드러내야 되고, 내 속살, 맨살을 드러내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면 그 맨살을 드러내야 하고, 그 아픈 것, 약한 것, 그것들을 도려내어야 하고, 그것을 보름을 짜내어야지만, 그 아픔을 통과해야지만 그 속에서 새살이 돋아오게 되는 겁니다. 치유되기 전에는, 회복되기 전에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끄러우니까,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혼자 계속 내 껍데기 안에서 내가 숨어서 내 옷을 겹겹이 차입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도 보여주지 않고 나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자 있으니까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약한 것, 힘든 것들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이 은혜 가운데 씻겨 나가게 되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몸이 되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 더러운 것, 힘든 것, 아픈 것들을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요청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치료, 성령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요, 이런 공동체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비록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할지라도, 조용히 있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도 사실은 성령의 공동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에는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니까 세상에 뭐 저런 데가 다 있어 하면서 안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런 공동체라는 확신만 들면 나도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저기로 들어갈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경기도 분당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대구에 와요. 대구에 내려와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대구에 성도가 장례가 나서 온 김에 전화를 한다고요. 또 성도가 병원에 입원한 김에, 입원해서 그 병원에 찾아온 김에 전화한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구에 제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는, 대구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어디에서 사역한다고요? 경기도 분당에서.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경기도 분당까지, 대구에서 경기도까지 매주일 가족들 다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간대요. 차로 3시간, 그 기름값이며 도로비며 주일 새벽부터 준비해서 아이들까지 다 서둘러서 깨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대구 저 구석에서 오는 것, 차로 20-30분 움직이는 거, 운전해 오는 것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분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 다니는 거 정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3번 했고, 아내는 3번째 부인인데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집 아이들은 그 남편이 결혼했던 2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형편을 대구에서는 함께 붙어 앉아서 이야기할 교회를 찾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이 어려운 형편의 이야기, 무너지는 가정을 붙잡아줄, 그런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져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데, 대구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치유해줄 교회를 찾지 못해서 어디까지 가요? 경기도까지 갔다니까요. 경기도까지 지금도 가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바깥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치유받고 싶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여기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치유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같이 있지 않아요. 연결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붙어 있지도 않고 연결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되면 치유와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약이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 전체에 그 약기운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소원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알려주신 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 교회,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경기도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사람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 아픔을 받아주고 치유해주고 붙잡아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교회 오늘 힘들게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여기에서 위로받고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는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는 그런 교회, 저도 그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에서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해서 경기도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들을 때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대구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그런 무너지는 가정의 사람들을 받을 교회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오면 사람들의 시비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경기도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대구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대구는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자꾸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이단에 빠지고 거기가 마치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일어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단은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단은 계속 생겼습니다.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이단은 활개를 치고 성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뭔지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말을 거절하는 그 사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말을 거절하는 그 사람,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고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교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성도들 이런 출교를 이야기하면요, 성도들이 무서운 말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또 뭔지를 몰라요. 예전에 우리 가족이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우리 집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기숙사 앞에 초등학교 학교 버스가 오거든요. 그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자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까치집처럼 되어버립니다. 희한한 머리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대충 얼굴만 닦고 밥 먹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머리가 까치집이라도 아이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줄 서 있는데 한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앞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혹시라도, 제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중국 사람이라는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아이 머리 그 까치집 그렇게 다니는 게 참 걱정이 돼가지고, 얘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괜찮대요. 왜냐하면 그 기숙사에, 학교 기숙사에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이요, 우리 집 아이들 머리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머리를 할 수 있냐고. 까치 지금 그 머리가, 걔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거든요. 우리 집 아이들에게 학교는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버스 타고 집에 올 때까지 너무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잘못하면 무슨 벌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벌이 뭐겠습니까? 야, 너 내일 학교 가지 마, 그거였습니다. 학교를 못 가게 한다면요, 바로 아이들이 꼬리를 내리고 잘못했어요, 곧바로 잘못했어요 하는 겁니다. 학교를 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형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야, 학교 가지 마면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학교가 즐거운 공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벌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집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집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서로 싸우고 돌보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 되는 가정일 때는요, 차라리 그 집에서 스스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가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출교시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공동체일 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령의 공동체일 때, 다른 모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오직 우리와 여기에서만, 오직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여기에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다른 곳으로 나가라고 하는 출교가 징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런 징계가 가능해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기에 있고 싶어. 제발 내가 이사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내가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출교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공동체,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조금 다니면 집사되고, 그냥 조금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붙어 있으면,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주변 이 지역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경기도까지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이 대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가 나타나기를 지금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상처나고 부끄럽고, 그래서 내 모습 드러내기 참 곤란하고 민망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 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습해보게 해주십시오. 전도회도 한번 가보고 사랑방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우리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 징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혼자 있고 계속 혼자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것을 내어보기가 정말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추려고 하지만 주님, 그것을 주 앞에 들여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고 그 도련했던 그 살에서, 부끄러웠던 그 생채기에서 새살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평생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3년하고 5년하고 10년 하였지만, 혹시 우리가 그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런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고 회복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신앙은 그런 거야, 원래 믿음은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박 겉을 계속 10년, 20년 핥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박의 속살을 맛보는 것처럼 신앙의 참맛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안에서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 가는 그 형제와 자매 때문에 가슴 아파서 눈물이 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권고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일이 고통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징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함께 있기를 연습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